예, 오늘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에는 크게 5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그 내용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볼까요?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회당은 예배드리는 장소, 또 모임 장소, 또는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회당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거긴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 공동체는 가는 곳마다 이 회당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회당이라는 곳을 그들 가운데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회당이 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회당이 394개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상당히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제 마치 회당은 성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이고 또 그들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이 회당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회당에 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그들이 모임을 갖고 또 뭐 절기 때마다 또 회당에 모이고,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삶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전에는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 흩어지니까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성전이 이제 교회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 회당이 지금의 교회 역할이다,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지금 그렇게 중요한 회당에 지금 누가 들어갔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 지금 들어가셨다. 근데 회당에 가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손이 말랐다는 말은 정확하게 병명이 나오진 않지만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뇌경색으로 인해서, 뇌출혈로 인해서 마비가 된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회당에서 지금 참 심각한 질병인데 한쪽이 말랐지만 또 다른 쪽이 또 마를 수도 있고 손이 그럴 수도 있고 다리가 그럴 수도 있고 생활하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이렇게 불편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회당에 왔다는 말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제 회당에 온 것입니다. 근데 그 회당에 누가 갔어요?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지금 먼저 누가 있었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셨어요. 여러 사건이 이 안에 있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냐 고발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손이 말랐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 손을 내밀라, 5절에 보니까 그랬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에 손이 말랐다, 지금으로 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그러면 이것을 지금도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당시에는 전혀 고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미니까 회복되었더라.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럼 이처럼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너무나 간단한 이 영적인 원리거든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 주님께 나의 문제를 내밀고 그때 주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전에 온 것 같지만 주님 전에 와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문제를 주님께 내밀 때 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거기에 또 회당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이건을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또 6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헤롯 당은 당시에 세상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세상 권력에 힘을 입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랬어요. 지금 한쪽 손이 말라서 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겠죠.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지금 마음이 완악해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냐? 이제 율법을 얘기한 것인데요. 뭐 당연히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 율법을 넘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불편함, 자신의 어려움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치 이 사람들은 손이 마르진 않았지만 은혜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5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 완악함을 탄식하셨어요. 그들은 육신에 손은 마르지 않았지만 그 은혜가 말랐다는 것을 완악함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병자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손 마른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내 손을 내밀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을 했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야, 네가 정말 은혜가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병자가 손을 내밀면서 네 예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은혜가 필요하니? 물어보세요. 우리가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무슨 수술한 것이 아닌데 그냥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요. 지금 안식일의 참 의미를 몰랐던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지금 6절에 그랬어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잖아요. 손이 말라가지고 고통당하고 불편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회복돼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 박수를 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그 시간에 죽일까 의논한다. 왜?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그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했죠? 그때 어떻게 하셨냐?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예수님이 참 지혜롭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연히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막 싸우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정말 싸웠다면 지금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3장에서 마가복음 3장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후로 지금 예수님이 감당하실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선택하셔야 되죠. 수많은 병자들도 고쳐셔야 되죠. 또 많은 말씀을 하시죠. 기적도 행하시죠.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주님은 더 큰 하나님의 뜻 또 사명을 위해서 지혜롭게 물러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결코 무서워서 두려워서 물러나신 게 아니에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지혜롭게 물러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무아무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영적인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정말 이 손 마른 자처럼 예수님이 손 내밀어라 할 때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 일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또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31번부터 45번까지 31번부터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병자가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니 다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 아버지 손을 내밀 때 모든 마른 것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교회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 총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 하나님 세워주시어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 포항이 잘 사는 지역도 아버지 포항 성시화가 더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두명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원축의 기도가 다 하늘아 상달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